오늘 본문에는 이 세 명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이 처음 등장하는 두 명은 1절에서 등장하는 정해진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러 성전으로 향하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등장인물은 2절에서부터 등장하는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되어서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을 가진 성전의 문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살피면서 여기까지 사도행전 3장에 오기까지 앞서 사도행전 1장과 2장부터 이어지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과 역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에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너희에게 보낼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또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이제 오순절날 성령의 임재,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각 사람에게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을 여시고 온갖 방언으로 그들이 지금껏 사용해보지도 않고 들어보지도 않았던 온갖 나라들의 방언으로 온갖 도시들의 말로 언어로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자신들이 해보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한 이야기를 막 떠들어대는 것을 본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하기도 했지만 성령님을 통해 지금 방언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알아들은 사람들은 저들이 어찌 하나님의 큰 일을 다른 나라의 언어들로 우리의 말로 말하고 있느냐라며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사람들이 이제 술에 취했다. 저 사람들은 지금 술에 취해서 아무 말이나 막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앞에 나서서 하나님의 일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사람들에게 붙잡혀지는 것이 두려워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정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사람들 앞에 서서 예수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1절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을 살펴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가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1절에서는 오후 3시의 기도 시간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유대인들은 그들의 전통에 따라서 그들의 시간으로는 먼저 제3시, 이때는 오전 9시를 의미하고 제6시, 이 시간에는 오후 12시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오후 3시인 제9시에 한 번, 총 이렇게 3번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중국에 살고 있었을 때 제가 살고 있던 지역은 이 무역으로 굉장히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무역으로 유명한 이유는 그곳에 아주 큰 세상에서 제일 넓다고 하는 도매시장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꼬박 3일을 열심히 걸어 다녀도 모든 매장을 다 구경하지 못할 만큼 아주 넓고 취급하는 물건도 다양했습니다. 만약에 그곳에서 그 도매시장에서 물건을 찾지 못했다면 세상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들을 만큼 거대하고 다루는 물품도 많은 그런 도매시장이었습니다. 그곳에 유명한 도매시장이 있기 때문에 세계 각지에서 사람들이 그곳에 모입니다. 그 중에는 당연히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제 기억 속에 그때가 정확하게 몇 시였는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이 유대인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 지역의 중동 사람들처럼 입고 있던 사람들은 어떤 특정한 시간이 되면 그 길의 복도에 돗자리 같은 것을 깔고 어딘가 방향을 향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타지에 와서 사업차 왔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정해진 시간, 전통에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면, 이때 당시 베드로와 요한이 살아 있었을 당시 그 전통은 얼마나 더 견고했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유대인으로서, 한 명의 유대인으로서 오후 3시 정해진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펼쳐지는 배경입니다. 그들이 기도하기 위해 성전으로 올라가는 중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세 번째 등장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스스로 걸을 수가 없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아름다운 문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성전 문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곳으로 이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한 푼만 달라고 구걸하며 연명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곳곳을 잘 살펴보시면 성전 문들에 대한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전에 배치되어 있던 여러 문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문에 붙은 이름 중에 이제 대표적인 문들을 몇 가지만 살펴보면, 이제 제사에 드려지게 될 양이 들어가는 양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릴 때 발생하게 되는 이 제물의 배설물들, 이것들은 제단에서 불태워지지 않기 때문에 이것들을 버리기 위한 분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샘과 물이 이어지는 샘문과 수문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전 문의 이름들은 때로는 그 역할에 따라, 그리고 때로는 그 문이 위치한 위치에 따라서 명칭이 붙었는데, 오늘 등장하는 이 아름다운 문, 이제 개역 개정본과 한 개역 한글판에서는 미문이라고 붙어 있는데, 이 문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미문, 아름다운 문, 이의 역할이 성경에서는 사실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위하여 만들어진 문이다, 왜 이런 이름이 붙은 것이다 라고 설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무슨 목적으로 만들어진 문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문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 호라이오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원래의 사전적 의미는 아름답다라는 뜻도 있지만 열매 맺기에 적절하다, 시기가 알맞다, 제철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제외한 다른 신약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2번 등장하는데, 그곳에서도 모두 아름다움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 아름다운 문이 등장하는 것인데, 이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을 계속 잘 기억하고 계시면 오늘 설교가 계속 이어지는데 이해하기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등장인물인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라서 오후 3시에 기도하기 위해 성전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세 번째 등장인물인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한 사람은 그 의미가 열매 맺기에 적합한, 시기에 알맞은 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름다운 문, 거기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 그림과 배경인 것입니다.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 아름답다고 칭해주는 문 앞에 서 구걸하는 사람, 이제 그것이 오늘 전체 이야기의 시작인 것이죠. 본문 2절에 등장하는 사람은 아름다운 문 곁 성전 바깥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이라는 곳은 단순히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장소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서 머물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이 이동을 할 때는 이 성막을 주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쳐서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딘가 한 곳에 머물러 정착했을 때도 이 성막을 주변으로 12지파가 자신의 장막을 쳤습니다. 성막에서는 이 자신들이 지어놨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어놨던 이 성막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들고 나옵니다. 동물과 함께, 제물과 함께 들고 나와서 이 동물을 죽이고 이 제물의 피를 흘리게 함을 통해서 그 죄로 인해 죽었어야만 하는 나를
이 피로 정결하게 하는 정결 예식이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의 가장 안쪽 깊숙한 곳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지성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성막은 자신들의 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죽음으로 귀결되는 그 정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결하게 되는 장소,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 그것이 바로 성막, 그리고 후에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병에 걸린 자들, 예를 들면 문둥병이라든지 나병, 이런 병이 걸린 자들, 혹은 부정한 것을 만진 자, 동물의 사체라든지 사람의 사체라든지 부정한 것을 만진 자들, 혹은 이런저런 이유로 부정한 상태가 있는 사람들은 그 상태가 다시 정결하게 될 때까지, 그 부정한 상태가 없어질 때까지는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막과 성전의 시대를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막과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다, 내가 그것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부정한 상태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성막 안으로,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내 죄로 인해 정결 예식을 치러야 하는 그 정결 예식을 치르지 못했다라는 것이고, 고로 그는 정결한 상태로 나아갈 수가, 죄로부터 정결한 상태로 나아갈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도 그 안에, 성막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성막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성막에서 함께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끊어진 상태로 받아들여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내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지 못한다라는 것은 지금 단순히 우리가 현 시대에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나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나의 상태를 고발당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너는 부정한 것이야, 너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야 라고 고발당하는 그림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한 사람은 성문 밖에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이 사람은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 밖에서 자신의 처지에 대한 한탄, 그리고 괴로움을 탄식하면서 단 몇 푼의 돈이라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소개하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앉아 있었던 장소가 어떤 문이었습니까? 아름다운 문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 이름이 아름다운 문이었습니다. 그 문의 이름의 목적이 왜 아름다운 문이라고 붙여졌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것이 유대인들의 사상 속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말하는 성전 건물이 아름답다는 의미로 붙여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상징하기 위해서 붙여진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간에 아름답다라고 불리는 문 앞에 어떤 아름답지 못한 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준에서 부정하고 정결하지 못한 자가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버림받은 채로 아름다운 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문 바깥에 앉아있던 이 사람은 자신을 지나쳐서 아름다운 문을 통해 성전으로 들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만난 것이죠.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단지 다른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구걸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을 통해서, 저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몇 푼의 돈이라도 손에 쥐고자 구걸했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게 외쳐대는 그 부르짖음에, 안진뱅의 부르짖는 소리에 반응을 합니다.
4절에서 베드로는 그에게 다가와 그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눈여겨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보시오 라고 말하면서 그의 시선을 주목시키고 있습니다. 이 미문 앞에, 아름다운 문 앞에 앉아있던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의 앞으로 오자 한껏 들뜬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5절에서 그 못 걷는 사람은 무엇을 얻으려니 하고 두 사람을 빤히 쳐다보았다라고 말하면서 이 사람의 한껏 부푼 기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길거리를 지나다니면서 누군가에게 누군가가 구걸을 할 때 금액을 주면서 돈을 주면서 여러분 대부분 어떻게 지나가십니까? 대부분 그저 그 통 안에 그의 손 안에 지폐 몇 장, 동전 몇 개를 쥐어주고 바삐 우리의 갈 길을 갑니다. 아마 이 안진뱅이도 자신의 경험한 바에 의하면 자신에게 적선을 하는 사람들도, 자신을 구제하는 사람들도 그저 지나가는 길에 동전 몇 개, 돈 몇 푼을 주면서 지나갔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지나쳐가면서 안진뱅이의 눈을 마주친다거나 그의 얼굴을 바라본다거나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안진뱅이도 그의 눈을 들어서 자기를 구제하는, 자기에게 돈 몇 푼을 주는 사람의 얼굴을 봤을 것이 아니라 그를 향하여 고개를 연신 숙이며 감사하다라고 하고 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자신의 앞으로 다가와서 우리를 보시오 라고 그의 눈을 들어 자신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 안진뱅이도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보면서 감사하다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의 눈을 들어서 베드로와 요한을 마주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 앞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는 무슨 마음으로 그를 쳐다보았을까요? 이 평소와 다른 이 상황, 평소와 달랐던 이 구제를 받았던 상태를 경험하면서 저는 어쩌면 이 안진뱅이가 뭔가 큰 것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기대를 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사람들이 오늘 하루 이 구걸하는 곳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는 것은 아닐까? 내가 겨우 몇 푼, 겨우 몇백 원,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겨우 몇백 원, 겨우 몇천 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혹시 나의 후원자가 되어주지는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잘만 떨어지면, 운만 좋으면 오늘은 일찍 오후 3시에 벌써 구걸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서 평안한 저녁을 보낼 수도 있을 것이란 기대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여러 기대를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에게 다가가서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지 않습니다. 오늘 네가 집으로 돌아가 평안하게 자려면, 네가 오늘 집으로 들어가 배부르게 먹으려면 얼마가 필요하냐, 무엇이 필요하냐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그저 그의 앞에 가서 6절의 말씀을 던졌습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베드로는 성문 앞에 앉아있던 한 남자가 애초에 그에게 요구했던 몇 푼, 그것을 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성문 앞에 앉은 이 안진뱅이가 오늘 하루 누릴 수 있는 평안, 오늘 하루 그가 누릴 수 있는 만족, 오늘 하루 그가 누릴 안식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성문 앞에 앉아 있었던 이 태어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었던 그가 기대하지 못했던, 아니 기대할 수도 없었고 그의 인생 속에서는 기대해서도 안 됐던 진짜 평안, 진짜 만족, 진정한 안식을 베드로는 그에게 선물한 것입니다. 그가 성문 앞에 앉아 오늘 하루 먹고 살기 위해 구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가 오늘 하루를 평안하게 만족하며 돌아가기 위해 성문 밖에 앉아서 성문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다만 몇 푼이라도 받고자 애초롭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그 근본적인 문제를 베드로와 요한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껏 평생 사람들에게서 받은 몇 푼의 동전이 없어서, 오늘 그가 몇 푼 못 받아서, 오늘 그가 실적이 없어서 평안과 만족과 안식을 누리지 못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처지에서, 지금 자신의 현실 속에서 오늘만이라도, 하루만이라도 누릴 수 있는 평안과 만족, 안식을 그저 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가 없었습니다. 더 나은 안식을 꿈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베드로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에게 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면서 베드로가 그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웁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한 푼 돈을 주면서 오늘 하루 그가 먹을 수 있는 빵, 오늘 하루 그가 편히 잘 수 있는 하루를 선물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그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불만족, 가장 근본적인 불안, 그것을 해결해 준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선물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아 자신의 두 발로 일어서게 된 이 안진뱅이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8절입니다. 그가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름다운 문이라고 이름되어 있었던 성문 밖에 앉아서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라 스스로를 저주하면서도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저 몇 푼만을 바랄 수밖에 없었던 그 안진뱅이가 이제는 자신의 발로 일어나서 기뻐 뛰고 걸으며 찬양하면서 성전 안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뛰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문이라고 불리던 이 미문 앞에서 사람들의 기준과 율법의 법으로는 전혀 아름답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고 여겨지는 한 안진뱅이가 일어나 이제는 자신의 발로 뛰고 걸으며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에 이 아름다운 문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혹시 아직도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 단어는 신약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아름답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했지만 그 단어의 원래 의미는 열매 맺기에 적합한, 시기에 알맞은 이라는 뜻이라고 앞부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전하여 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받은 이 사도들이 그 앞에서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3,000명이나 되는 믿는 자들을 얻어냈고, 또한 오늘 이 아름다운 문 앞에서 열매를 맺기에 적합한 이 시기에 알맞은 때에 그 저주받은 자를 얻음으로 성전 안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했다고, 버림받았다고, 저주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적절한 시기에, 열매 맺기에 알맞은 시기에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오늘 본문 3장에 등장하는 이 안진뱅이이며, 또한 동시에 우리 함께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그 죄의 삭은 사망이었습니다. 죄에서 종노릇하던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고 스스로를 정결하게 할 수 없었던 부정하고 아름답지 못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그 아름다운 문이라고 불리는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을 보면서 오늘 하루
그저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것만을 구하며 세상의 만족만을 추구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랬던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게 한 열매가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선물해 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거하실 때야 비로소 성문 밖에 앉아있던 자에서 성문 안으로 들어가는 자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자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열매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충만함은 지금 그때, 지금 이때 열매 맺기에 가장 적합하고 합당한 때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 은혜를 힘입어 성령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성령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열매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면, 그러면 이제 성도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되겠습니까? 아름다운 문이라고 불리는 그 성전 바깥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이 자기를 일으켜 세우심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간 후에 이 사람은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됐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자기를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 것을 실컷 찬양한 이후에 다시 돌아가 오늘 하루의 만족과 오늘 하루의 평안과 오늘 하루의 안식을 찾아 좌판을 깔고 구걸하고 있었을까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자들, 성령의 열매를 가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자들은 결코 다시 성문 밖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다시는 진노의 자리로, 죄의 삭신 죽음의 자리로, 죄의 종노릇하는 자리로 이끌어 가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도는 이제 성문 밖에서 그날 하루의 만족을 위해 구걸하던 그 삶을 끊어내 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만족을 구하며 오늘 하루의 평안과 오늘 하루의 안식을 구하는 삶에서 벗어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오늘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믿음으로 기뻐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영원한 것, 썩지 않을 것을 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베드로와 요한의 시선으로 돌아가서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설교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임재를 충만하게 받았던 이 두 사람은 성전 안으로 향하던 중에 성문 밖에 앉아있는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 어떤 것이 보였을까요? 몇 푼이라도 벌어서 오늘 하루 먹을 음식을 얻고자 하는 그의 간절하고 애절한 눈빛, 처절하고 비참한 표정이 보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안진뱅이를, 구걸하는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앞에 섰습니다. 6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그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다고 말했지만 사실 통상적으로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세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성전세를 낼 만한 가장 적은 돈 정도는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이 사건을 단순히 어떤 거지를 도와주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사건으로만 본다면 베드로와 요한은 나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기도 시간, 자기의 기도 처소를 지키기 위한 돈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지 않은 이기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오늘 본문의 내용을 그저 그 정도의 사건으로만 본다면, 만약에 내가 주일에 교회에 내기 위한 헌금을 들고 오는 길에 정말 가난한 사람을 만났다면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던 이 헌금을 그에게 주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라는 이슈가 우리 안에
깊은 고민으로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이 사도행전 3장의 본문은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불쌍한 자를 돌보아 주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보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안진뱅이가 요구하는 몇 푼의 돈은, 그가 요구했던 평안과 안식은 결코 그를 자유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그에게 진짜 필요한 만족과 평안과 완전한 안식이 무엇인지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안진뱅이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너를 만족시켜줄 만한 금전적 풍요는 없다. 그리고 내가 남들이 한평생 벌어도 가질 수 없는 그 금액을 너에게 준다고 하더라도 너는 만족할 수 없다. 그것이 너의 만족과 평안이 아니다. 그것이 너에게 필요한 진정한 안식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겠다. 그것이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에게 행한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저 그의 다리를 고쳐준 것이 아닙니다. 그의 불편한 몸을 해결해 주어서 이제는 그가 스스로 밥벌이를 먹고 살게 해주려고 그를 도와준 것이 아닙니다. 성전문 바깥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자의 발을 일으켜 세움으로 하나님의 임재 바깥에 있던 자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 성령의 일을 사도행전 3장에서 이 안진뱅이의 그림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밖에서 저주를 받아 버림받아야 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며 동행하시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요구하는, 그리고 세상이 정답이라고 말하는 그 일시의 만족, 잠깐의 만족, 순간의 만족을 바라보시기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진짜 만족, 진짜 평안, 진짜 안식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평안과 그 안식과 그 만족을 여러분들이 가지셨다면 이 세상을 향하여, 세대를 향하여, 사람들을 향하여 세상이 줄 수 있는 것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선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다고 말하는, 예수님만 줄 수 있는 진짜 만족, 진짜 안식, 진짜 평안을 전하시는, 그것을 선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들에게 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